삶을 살다 보면 명확하게 흑과 백이 나누어질 때가 있지만 동시에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지혜를 제대로 알려주는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회색 지대는 늘 존재합니다. 신앙을 행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신앙을 해 나갈 때 그 문제의 논점에 의해서도 회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설에 대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함께 가정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논점들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 함께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분쟁은 일반적으로 손뼉이 마주칠 때 일어납니다. 한 편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하면 그 사람은 패자가 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논점을 가지고 서로 맞부딪힐 때 비로소 분쟁이 생겨나게 되지요. 하늘은 원래 분쟁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화목했지요. 그런데 당장 우리의 가정만 돌아보아도 우리의 가정에는 늘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며 다투고 싸울 때가 많지요.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회색지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부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면 차라리 돌아오기라도 제대로 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 마냥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시간만 죽이는 그러한 경험들도 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지침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나아갈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곳들도 조금씩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의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들에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이 잘 극복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죄의 방향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회색지대는 늘어날 것이며 혼돈의 세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분명히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이단들을 끌어들일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일들은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예수님이 강조에 강조를 더하며 사랑에 사랑으로 가르쳤던 사도시대 때에도 그 이설들은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안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은 그와 같은 이설들이 야기된 상황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의 배경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공인받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이 일들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가르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모세의 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는 과정 중에 논점을 흐리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어려운 회색지대를 만나는 것은 그 이야기 중에 성경의 뜻과 다른 어떠한 한 가지가 섞여 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더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 이야기는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성경의 가르침과 과연 완전히 일맥상통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갑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지요. 제가 이번에 동해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던 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익혔던 투망을 했습니다. 투망을 하면서 물고기를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요. 물고기 여러 마리 잡는 중에 제가 처음으로
눈으로 본 물고기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서대라는 생선입니다. 서대라는 생선을 딱 잡았습니다. 작은 생선이긴 했는데, 작은 물고기긴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만져보니까 과연 말한 대로 비늘이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거라니 비늘이 잡힙니다. 지느러미도 옆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대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도 있으니까 얘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바닥도 기어다니고 좀 모양이 묘하게 생겼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디 가가지고 서대 먹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이런 문제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겨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논쟁을 즐기기 전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논쟁을 만들기 전에 지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올바른 길을 주십시오라고 지도를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대로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기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리겠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살인도 3번 참으면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논쟁들을 다툼으로 승화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지혜가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5장 2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막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 논쟁이 커지기 전에 선교 집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요. 그것을 근데 바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과 이것들이 넉넉하다면 먼저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격화되고 심화되어서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 그 문제를
저희 상급기관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지요. 이 상급기관도 모르면 더 위로 올라가서 더 같이 고민하고요. 더 많은 기도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혼자 이 문제를 고민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지혜를 얻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싸우게 될 때는 매우 비좁은 시선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보다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지도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이 문제들은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 재림교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장의 싸움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논쟁들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딱 중요한 결단을 탁 내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 그럼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이 문제를 봉합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걸 가지고 다툴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다툼의 현장에서 잠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 판결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주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들이었는데요. 그 사사라는 이들이 다른 말로 표현되면 재판, 즉 판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오게 됐을 때 그 문제들을 답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해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판관의 역할들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의 리더와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고, 이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중책을 가지신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며, 저도 그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의 문제들을 또 가지고 들어서 합회나 상급기관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참 재밌게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툼이 생겨난 이 현상 속에 그 문제를 상급기관에 맡기게 되니까요, 그들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논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스톱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요,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기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4절에 이제 장로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로들과 만나게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지요. 그때에도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지도자한테 이 문제를 탁 던지면 지도자라고 답을 한 번에 턱 내밀까요? 저한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제가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거의 대부분 답변 안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함부로 이 일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며, 상급기관에게도 제가 가진 견해가 옳은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이들은 바로 나와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됐죠. 이 일들을 딱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쟁점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선교하며 그들도 구원해야 될 것이라고 하신 명령과 동시에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같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은 분명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선교를 하는데 안식일에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먹으라고 권하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는 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아무리 선교 중심적이지만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대하는 자세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골라 당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한 그것은 뭐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 계시록 2장에서 그 니골라 당을 피하라고 할 때 그 니골라가 누군 줄 아십니까? 초대에 집사를 몇 명 뽑았잖아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충격받을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가르치던 중에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하는 부분들을 몇 하게 되니까 그를 쫓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를 쫓게 되는 문제들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단은 늘 아주 애매하고 교묘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사상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타조 먹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는, 심지어 하늘나라 가지 못할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돼지는요, 모양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가만히 쳐다보지 않으면요,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쪽도 갈라졌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회색지대에 놓인 그 녀석을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어디에 생긴다고요? 이 회색지대에서 생긴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 속에 굉장히 어려운 회색지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그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론은요, 우리가 막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다 문제를 풀어오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실 만한 일들을. 그 문제들은 대신 누가 짊어지시느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지혜이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서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할 수 있으면 회색지대가 나올 때마다,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험들이 꼭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지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다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 지도를 구할 때 논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승 대신 인도를 따른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여기 오늘의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 등장합니다. 여기 공회에 있는 이들이 여러 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채로 이 모든 말들을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중에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들의 전승이 그렇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할 때에도 그에게는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방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전승이 눈앞에 있더라도 누구의 말씀이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무엇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드로 법칙에 대해서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지도자들한테 넘기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간의 싸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잡족들이 거기가 함께 오게 되면서 거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일일이 모세가 판단하느라 죽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등을 세우면서 이드로가 세운 방법으로 그들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인 것 같을 때는 우리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키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전승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다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전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가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 문제들을 전승받아 왔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이래 라고 말하고 남자는 당연히 이래 이러면서 유전적인 전승마저도 받아왔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오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7절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까요? 베드로가 이제 한참 논쟁이 일어나고 됐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사실은 여기 선택된 우리 자신들도 차별받지 않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꺼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경험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외견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는 바로 눈앞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며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그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을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꺼내게 되는데, 우리 조상도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다 두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일반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우리 인류를 만드사 잘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어릴 적에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에 남지 않도록, 고통받는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점들이 생겨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성경에서 생겨났던 문제들도 있었는데, 디나 사건이었죠. 야곱에게 있었던 유일한 딸 디나를 세겜 사람이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과정 중에 내가 너희들과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살인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할례 속에 있는 이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되었다가 디아스포라가 되었다가 거의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그걸 때를 놓치고 있던 사람이 이것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면 그것을 정말 버거워하면서 힘겹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제자들의 목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두려고 하느냐? 우리도 어려워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지금 당장 너희는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했지만 그걸 만약에 당신이 해야 된다고 하면 당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선교 사역을 막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의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살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원을 받을 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아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제가 은혜는 무엇으로 받죠? 생각해 보니까 은혜는 그냥 받는 거죠. 예. 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그냥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짐을 그러니까 너희는 왜 이 큰 짐을 제자들한테 맡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딱 꺼내게 되자 힘을 얻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말을 마치게 되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요, 우리 앞서 야고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물론 야고보가 2명 있었지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일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어쨌건 그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취할 백성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알려줬고 시므온이 이것을 말해주었으니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의 말 속에서도 분명하게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전되고 전승되었던 이야기로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뜻과 표징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무엇이 옳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더라. 그들에게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억지로 짊어지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하시는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결단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그냥 단순히 짐을 다 놔주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성경에 있는 지혜로 그동안 논쟁을 해왔던 모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연구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있는 것들만 딱 꺼내서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기면서 생겨나게 됐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명확하게 우상한테 바쳐진 것은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규정졌던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음행에 대한 이야기 너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목매어 죽인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라든지 피를 멀리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배경 중에 이방인들이 개심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하는 경우들을 보았거든요. 이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막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 이 문제는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끊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정리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지도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상부기관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길 생각하며 그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그 문제에서 피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아주 짧고 굵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논쟁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까지로 충분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딱 가지고 끝나면요 그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강습회 영상을 이렇게 남대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남대근 목사님께서 쫙 이야기하시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 오리고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리고기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논쟁으로 서로 싸우는 일이 있게 될 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가금류고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요 공유 안 하잖아요. 계속 싸웁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요 주변 분들한테 오리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제 지혜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 지혜로는 서대는 먹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들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공유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꾸 싸우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았다면 전달해 줘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만 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좋은 교훈들을 받았어요. 정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음식법까지 건강법칙을 쫙 나열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살고 자기만 거룩하다고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됐으면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음식만 전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요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인 안식일 문제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그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더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야 이설을 대처하는 온전한 자세를 가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알고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를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결심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냐면요, 이 문제가 딱 나오게 되자 사람들을 택해서 공인 인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참 재밌게도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글들이 성경을 쓰는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자연스럽게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체계들이 편지들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이전에도 복음들이 전파되긴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이 일들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교회 진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담 보면은 그냥 막 대충 훑어보고 끝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교회 진담에서 자주 다뤄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어디서 말하면 교회 진담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정보를 알려고 기도력 보려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지혜들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와 기별들을 가지고 와서 선정받아 그들이 가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들, 권장해야 될 것과 권장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전달함으로 평안함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곳들에는 화평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로 한 말들이 위로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그 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굳건해지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들을 쫓아가며 그 지혜들이 더 널리 퍼져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좀 도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회색지대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회색지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그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 선교가 공신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점들을 만나지요. 형제들과 만나고 이웃들과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제가 가장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저희 동료 목사인 문성준 목사와도요, 제가 오랜 기간 밤을 새면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신이 옳으냐, 독신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막 논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밤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회색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애매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면 언젠가 큰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전에 백신을 맞히듯 그 문제들을 우리한테 꺼내놓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습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익히게 될 것이고 그 습관들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회색지대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래된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나 혼자 독점하기보다는 나눈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목적을 위해 난제를 풀어갈 주님의 도구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